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감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아버님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셔나사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이제 저번에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에덴 안에 사람이 있었고 또 거기서 쫓겨난 이후에 에덴 밖에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덴 안에서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의 그 관계가 그냥 주어졌지만 에덴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어 가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특히 제가 이게 지금의 시대를 보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르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무관심.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종교를 하나의 옵션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옵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끌어주는 엔진은 뭐다? 결국에 돈이나 다른 거에 있고 종교는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부족함이 없는 현실을 살다 보는데 뭐가 있냐면 또 바빠요. 그래도 렌트비 내기 바쁘고 주택도 구입해야 되고 물건을 소비해야 되고 누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관심이 있겠는가라는 시대가 된 거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사실 말뿐인 게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가나 그 교회의 표어는 뭐예요? 예수의 제자 되어 제자로 살자. 이게 모든 교회가 그래요. 대부분 교회가 예수의 제자로 살자고 말은 하면서 공부도 하고 배움도 하지만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거나 내 모든 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그런 삶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예배도 드렸겠죠, 당연히. 가인처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 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시대처럼 무관심, 그리고 하나의 옵션. 창세기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은 사람들이 얘기해. 지금은 굉장히 포스트 모던이라 해가지고 기독교 종교가 위험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문제뿐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때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주인 되심을.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졌을까? 적어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라 치면은 적어도 5,000년에서 6,000년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신기하지 않나요?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관심도 없고. 근데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참 말이 안 되거든요. 없어졌어도 아마 수천 년 전에 없어졌어야 되는 건데. 자, 우리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이 가인을 통해서 죄의 다스림이 확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이것이 어떻게 됐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또 자신의 주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주권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자,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다른 씨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족보,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4장 마지막에 가인의 족보가 아닌 그 셋의 족보를 내시면서 5장에서 셋으로 시작하는 아담의 족보가 나왔다 얘기를 저번 주까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씨를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이 땅의 샬롬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 과정에서 사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게 뭔가 지금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그러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다. 어그러지지 않게 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사람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점심도 기도하고 메뉴 고르는 거. 하나님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이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오늘 점심은 순두부를 먹으라 그랬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닌가? 그죠? 물론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하고 엄청 친한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지식을 통해서 선택하는 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장로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떠한 이제 전지전능을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왜 어그러졌는지를 설명을 못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냐? 우리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지식을 사용하세요. 만약에 사람이 어떤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여 예배하지 않고 어떤 귀복이나 억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제가 송파구 살았는데 서울 송파구 짱이 있었어요. 진짜 송파구 짱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송파구 짱이었던 것 같아요. 1년 꿇었어요. 재수했어요. 고등학교 재수했어요. 사실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 고등학교 시험 전에 뭐 파출소에 끌려갔다는 등 막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약간 야사 같은 거 막 저 형 그런 형이야. 근데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어요. 그리고 키는 187이었어요. 저보다 컸어요. 애들이 얼마나 그 형을 무서워했겠어요. 이미 그 형하고 저 3년을 같은 반이었거든요. 근데 키가 저랑 비슷하니까 항상 제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얘기했죠. 야, 엎드리지 마라. 나 잘 거다. 나 걸리면 너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저는 항상 잠도 못 잤어요. 애들이 그 형을 어떻게 경외했어요. 진짜 두려워하고. 그리고 항상 그 형을 막 좋아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이면 맨날 욕해요. 막 걔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이건 우리의 반의 비밀이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트가 아니고 X예요. 야, 이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게 말이야. 나 막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제 고등학교 때도 했었어요. 하트가 아니고 X라고 해서 막 이렇게, 왜냐면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숨어서 욕하려고. 근데 그러다 또 한 명이 걸렸네요. 그래서 그때는 화장실 앞에서 맞았는데, 와, 진짜 걔 맞는 거 보니까 애들이 더 어떻게 해요? 그 형을 더 경외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되고. 근데 이건 존중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좁아가지고 제사 한번 잘못 드리면 끝장난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긁었더니 막 복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나도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거 알게 되면은 이게 사랑이다, 진정성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자식이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하고 왔었구만. 이렇게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잘해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해요. 이사야 1장 11절 15절 보면 지금 이거는 우리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이재희 사님부터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보면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그들이 예배가 있었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거든요. 네, 계속.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남유다.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제사까지 준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피곤하대요. 야, 너무 그 제사 드릴 때 그 짐승들이 또 얼마나 울겠어요. 서럽게. 그것도 너무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뭐냐면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게 아니고 오랜 전통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기도도 하나요, 안 해요? 해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하죠? 다 기복적인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줄 거야. 기도를 안 하면 혼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은 약자의 것들을 빼앗고 사기를 치고 용량을 속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잘 될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에 피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도 보면 그 얘기해요. 야,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뭐냐면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적인 행위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민족적인 거고 내가 안 하면 딴 사람들이 보잖아요. 내가 어떤 제사를 지내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구나 하지,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쟤 제사 안 지낸다. 이런 눈총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되게 싫다고 합니다. 문 닫으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걸 선택했다면 이런 거 안 드리겠죠. 우리 가끔 보면은 한국에 보면 경비 아저씨들에게 집에서 남는 음식이나 상한 음식이나 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는 건 가끔 있어요. 그런 이상한 아줌마들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경비 아저씨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죠.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을 내미세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요.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라고 하세요. 근데 이 손을 내미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남유다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주인됨, 그 죄를 선택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세요. 첫 번째는 손을 내밀어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택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거절하면 그 후엔 뭐가 있냐면 새로운 인류를 통해, 새로운 톨레도트를 통해 회복하기 위해서 그전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또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또 자기 설득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를 아시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스스로 마음에 정하여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계속 손을 내미시고 돌아오라고, 너가 그걸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는 사실 좋아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은사를 받아서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굴복입니다. 굴복.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자기를 설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고.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기본이거든요. 제자들이 교회가 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교회가 되고 나서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구제도 해야 되고 사람도 돌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집사를 세워서 다른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외에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 제자들이 막 기도에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굴복하는 겁니다. 자기를 설득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고 너희 삶이 누구의 삶이냐? 하나님의 삶이라는 걸 인정하도록 자기 신을 벗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 뭐가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새로운 인류를 통해 다시 시작함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문서를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우리 4번 타락이죠. 우리 나은신 사모님. 타락, 네피림.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 계속 타락해 간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본 단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타락과 인류의 죄의 관용으로 되어 있다.
많아진다. 땅 위에 인간이 많아지면서 자, 여기 보면은 그 밑에 그 다음 단락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이재희 집사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들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왔던 해석이며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근거한 해석이다. 인간의 딸들은 스스로 왕됨을 선포한 가인의 후손들이다. 여기서 행해지고 있는 범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과 스스로 왕됨을 선포의 결합이다. 문맥을 감안할 때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있었던 죄인의 족보가 4장을 차지한다. 이후 5장에서는 약속의 자녀인 셋과 그의 자손의 족보가 등장한다. 하지만 6장부터는 이 두 그룹에 대한 구분이 사라져버렸다. 셋 자손 역시 함께 타락해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부분 그 결혼 때문에 나사모님 그 결혼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신다. 그들의 연하는 120년으로 한정되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결혼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결혼이 대체 왜 어떤 결혼이냐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걸 근거로 뭐 불신자 가족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뒤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너가 당할 고난이 크다. 근데 물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지 그럴 수도 있다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결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결혼에 대한 결과가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너희의 연수가 120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통해서 뭘 기대한 거냐면 영원히 사는 것과 관련된 걸 기대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왜 결혼했을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를 보고 그 결혼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에 보면 기본적으로 몇 년 살죠? 300몇 년. 기본적으로 한 900년 살아요. 한 700년이면 못 사는 거고 보통 900년 이상 살거든요. 근데 이 900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1000년에 미치지 못해요. 근데 1000이라는 거는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원이라거든요. 영원. 우리도 보면 우리는 지금 숫자가 어떻게 가죠? 1000 다음에 뭐예요? 만, 그 다음에 억, 그 다음에 억 다음에 뭐죠? 조 다음에 뭐죠? 해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1000이면 엄청 큰 거예요. 내가 1000 줄게 이러면 이미 다 준다는 얘기가 되고 또 애들도 보면 숫자 세보면 어디까지 세요? 어릴 때는 100까지 세고 많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1000 이상을 못 세거든요. 근데 이 고대에는 숫자가 그렇게 단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1000이 뭐냐면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영혼을 뜻해요. 그래서 이 시편 105편 8절 그리고 역대상 16장 15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천대라고 그러면은 영원이에요.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대가 나오고 영원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5장의 족보는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900년 이상은 살았어요. 하지만 영원에 근접한 기한은 살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0년 넘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 결혼을 통해서 기대했던 게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영원한 삶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평가해요? 그 결혼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120년으로 기한을 정해버립니다. 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씨앗,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뤄가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6장에서 다시 어떤 일이 나오죠? 사람들이 스스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므로 영원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나오는 겁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노력이 나오고 6장에서는 다시 사람들의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5장에서 새로운 인류를 주셨죠? 셋을 통한 아담이 족보를 줬는데 6장에서 사람들이 다시 뭐 하냐면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에서 누가 나왔다? 네피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죄의 지배를 따라가는 겁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영원한 삶을 상실했어요. 영원한 삶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줄 알았던 아담이 언제 죽어요? 노아의 그 아버지였던 라멕 때 죽는 걸 보거든요. 저번 주에 그 표 봤죠? 노아가 라멕 때 죽어요. 근데 중간에 뭐 살인은 있지만 사실 칼로 찍어서 죽이는 경우 있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 죽는 건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영원한 삶이 없다를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영원한 삶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목적으로 그들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래서 태어난 이들이 누구다? 네피림이에요. 새로운 인류예요.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 네피림 같은 거예요. 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였다예요. 용사라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게 거인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거인이라 그러면 뭐 생각해요? 계속 이런 자이언트나 뭐 잭과 콩나물에 나오는 그런 거인 생각하잖아요. 새로운 종족.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거인이라는 뜻과 함께 뭐 침략자, 강한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용사, 깃보르거든요. 용사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태어났냐면 우리와 뭔가 다른 애들 태어난 거예요. 어떤 애들? 좀 더 건장한 애들, 튼튼하고 싸움 잘하는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용사는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덩치가 컸을 거예요. 덩치가 크면은 힘도 세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체급이 깡패라는 말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최홍만이 아시죠? 최홍만이라고 씨름했다가 격투기 선수 했던 사람 있어요. 키가 2m 16인가 그래요. 근데 그 격투기 전에 했을 때 펀치가 느려요. 덩치가 크니까. 펀치가 느리거든요. 근데 그 펀치에 사람들이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핵꿀밤이라고. 위에서 이렇게 꿀밤을 때리면 맞고 사람들이 기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연기하는 게 아니고 그 덩치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권투도 보면은 체급이 16개거든요. 그게 몸무게로 나누는 거예요. 3kg씩 나눠요. 3kg만 차이 나도 파워가 다른 거죠. 체급이 깡패인데, 이 보면은 이 네피림은 분명한 건 체급이 컸다는 거예요. 그들은 용사하고 침략자고 강한 자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 깃보르는 누구예요? 강한 자는 하나님이거든요. 가지고 이사야 9장 6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이 깃보르거든요. 강한 자 하나님, 용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편 24편을 보면 우리 저번 주 찬양했지만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강하고 능한 여호와, 능한이 깃보르예요. 용사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용사는 하나님이에요. 강한 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주신 건데 이후에 사람들이 뭐 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그걸 용사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영웅, 자신들을 왕으로 만들어줄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힘이 강하고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영원한 왕국을 이끌어줄 영웅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네피림이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못 살았어요. 그쵸? 네, 영원히 못 살았어요. 아마도 이때 네피림 했으면 아마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키가 한 저 정도 됐으면 네피림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때 평균 키가 150 정도 됐다고 하면 180 정도면 진짜 엄청난 거구거든요. 그쵸? 네피림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이 결혼을 통해서 네피림의 탄생은 뭐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영 되심을 부정하고 사람들의 욕망이 숨어있던 거죠. 하나님 말고 이들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자. 왜냐면 얼마 전까지 영원한 삶이 있을 거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역사는요, 항상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용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웅을 기다려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면, 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누굴 기다렸죠? 전쟁의 용사를 기다렸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누굴 기다리죠? 정치적인 용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을 못하니까. 가지고 지금도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되면은 어떻게 되고, 공화당이 되면 어떻게 되고. 사람들은 어떠한 당이 당선이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영웅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용사가 될 수 없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 어떤 샬롬을 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이들은 네피림을 통해 기대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줄 것이다 기대했지만 네피림도 죽거든요. 또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자녀, 또 직장, 공동체, 또 우리 지역 그리고 나라에
용사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사람이 용사가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가득해요? 세상에? 그렇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계획은 어때요? 악할 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에게 용사가 생겼어요? 근데 왜 항상 계획이 악하고 또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까요? 자기 중심, 하나님 주인됨이 아닌 자기.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용사들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땅이 황폐화가 돼요. 땅이 황폐화가 되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또 뺏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는 샬롬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깨졌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죠? 사람과 땅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창조의 박살로 가는 거예요. 최근은 전쟁을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유엔을 만들어서 그래요. 제가 유엔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국들을 중심으로 큰 전쟁을 막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나면 같이 연합해서 쓸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경찰 국가가 누구죠? 미국인 거예요. 중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경찰 국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해줄 사람. 그렇죠? 한국으로 치면 뭐 정권이 바뀌면 뭐 백신도 생기고 정권이 바뀌면 뭐 부동산 가격도 안정된다고 생각하지만 확신하는데 비슷할 겁니다. 확신하는데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됨을 반복하여 선택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냐,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을 하세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딱 120년 살고 죽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도 150년 이상 살거든요. 120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왜 그 하나님이 제한했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거, 이것은 우리 이재 지사님. 이것은 120년 후. 네, 이것은 120년 지난 후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의 유보 기간인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으로 보인다. 그렇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죠? 아까 이사야서에도 그들의 죄악을 내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해놓고 바로 하나님 손을 내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 손을 내미실까요? 우리의 선택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가운데 사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다시 손을 내밀어요. 왜? 다시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20년의 기한을 줘요.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다시 약속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주인을 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인류 가운데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회개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의 최종 국면에 가면은 곧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이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는 일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뭐 회개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어떤 묵시 문학을 가보면 구원과 심판, 선과 악의 이분법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노아할 때도 그렇죠. 사람들이 선과 악을 딱 구분하죠.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좀 달라요. 우리의 현실에는 뭐가 있죠?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고요,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떤 때다? 은혜의 때예요. 아직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혼돈에 있어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되면 그것을 명확히 나눠지게 되지만 그전에는 뭐가 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근데 성경은 이런 은혜의 때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때가 되면 은혜를 거둬가신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은혜가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그러하고요, 바벨탑 사건 때가 그러하고 마지막 날 때가 그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올 기한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20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종말의 때 가보면 회개하지 않아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 내미시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심과 함께 종말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바로 심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과 아닌 이런 지옥의 땔감들이 구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근데 지금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 팔레스타인에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미사일 쏘는 거를 그 국정에서 그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구경을 해요. 그 사진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정에다가 가면 이렇게 그 의자를 갖다 놓고 팝콘을 먹으면서 그 미사일 쏘는 걸 구경하거든요. 근데 쏘면은 거기서 엄청 죽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팔레스타인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미사일에다 써요. 축복의 메시지 같은 거, 뭐 지옥의 땔감 이런 식으로 써요. 농담 진짜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민족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심판하잖아요. 선과 악을 나눠요. 자신들은 뭐야? 선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민족적으로 다 악인 거예요. 당연히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죠. 메시아가 오면 뭐하다? 심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어요. 뭘 전파했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도 선포합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메시지가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뭘 기대했겠어요? 예수님 메시아다. 어린 양이라 얘기했잖아요. 메시아하고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제 곧 뭐다? 심판이 싹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해요. 왔더니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뭐 이런 일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뭘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뭘 물어보죠? 그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감옥까지 왔는데 이 메시아가 심판을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실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다만 뭐가 있냐면 홍수 120년처럼 이 무두셀라의 969년의 수명의 기간처럼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은혜의 때가 주어진 겁니다.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 악과 선의 구분으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됐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사이가 뭐다? 우리에게 120년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또 그 일을 전파하고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똑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일단 우리가 먹고 사는 거가 급급해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 살아가요. 사실 진짜 제가 볼 때 국제기관, 유엔이나 이런 기관 없었으면은 전쟁 나죠. 옛날에 났죠 또. 지금은 연합국이니까 무서워서 안 하는 거지. 없었으면 옛날에 전쟁 났죠.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 났겠죠 당연히. 북한이 왜 전쟁을 못하겠어요. 연합국이 있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족보와 역사를 볼 때에 영원한 삶이라든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받은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점처럼 짧아요. 그러면서 선처럼 길기도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시간론 한번 할게요. 점처럼 짧고 선처럼 길어요. 우리 시간이.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신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왕됨으로 걷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기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죽는 건 제가 볼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는 뭐랄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혼자 살아. 외롭고, 그리고 맨날 이런 거 어려운 걸 보면은 사실은 건강하게 빨리 죽는 게 좋죠. 우리 삶에 중요한 건 뭐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신을 설득해서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사랑으로 대하겠죠. 은혜 받은 대로 은혜로 행하겠죠.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대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할까요?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또 땅을 어떻게 대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땅도 어떻게 대해요? 내게 아니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막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전 진짜 그 이상한데 쓰레기도 그냥 버리죠. 음식물도 그냥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임이 어디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창조의 완성, 그 샬롬이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금방 다시 회복해야 되는 곳. 근데 만약 그게 없다? 자신의 주인됨만 주장한다 교회에서?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한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내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그런 걸로 싸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 120년의 시간을 주시는 건 뭐다? 유예기간이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똑같이 살고 있다. 종말의 때에 가면 회개하는 사람 없이 심판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 악인과 선인이 구분되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밑에 네모난 표를 보시면 뭐가 중간에 있죠? A, B, 그리고 C, B-A-가 있죠. 그 중간에 뭐가 있죠? C. 한번 읽어주시, 나은신 사모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쓸어버리겠다. 그렇죠. 이 5절부터 8절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뭐다?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손을 내미시는 방법. 손을 내밀었죠. 거절했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악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인류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이. 밑에 줄을 우리 이재희 지사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보시고 아픔을 느끼셨고 인류를 쓸어버리기를 결정하셨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은 한탄하다의 뜻이다. 네,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후회했다가 6절과 7절 두 번 걸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속상해 하셨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후회라는 게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했네? 그러니까 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 후회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 사람의 수준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가 넘어가거든요. 두리뭉실하게. 물론 그것도 제가 볼 땐 좋은 해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이 후회하다가 나함이거든요. 나함이 어디서 나오죠? 앞에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할 때 위로하다가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함이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후회하다 그리고 위로하다. 그런데 5장 29절에서는 그 아들이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다 할 때 위로하다가 나함인데 여기서의 그는 후회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맥상 하나님이 뒤에 보니까 뭔가 다시 창조를 돌이키고자 하는 걸 보고 후회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쓸어버리시고 후회하실 창조를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예 쓸어버리지 마시든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과 의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를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선택과 그 의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가 곧 자유자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무인도에 떨어져갖고 내가 선택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권이 있어야 돼. 적어도 5명은 있어야 그중에 골라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자유자의 특권이에요. 또 노예가 지금 노예가 없지만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 그 남부의 노예들이 그때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자기 의지와 그날의 메뉴를 결정하지 않잖아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인이 막 패면 패고 이러잖아요. 조선시대 노비도 보면 자손대대가로 노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우리 아버지 노비면 나도 노비인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노예로 짓지 않으셨거든요. 선택권을 주세요. 사람은 선택에 따라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데까지 끝때까지 가게 되면 다시 돌이키지만은 사람의 선택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안에 머물고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명과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있지만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택하지 않으므로 이 창조 세계는 아담의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를 내보내셨지만 어쨌든 창조 세계는 더 이상 아담의 것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또 그의 후손을 통해 죄가 확산되면서 6장 5절에 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사람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걷어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돌이켰다, 후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창조 완성으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잘못 선택해서 망가뜨리니까 다시 돌이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후회하다, 이게 나함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다? 위로하다는 뜻이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돌이키심과 후회하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위로함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의도는 뭐다?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버릇없게 굴면은 부모가 어떻게 하죠? 혼을 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자녀에 대한 심판인가요? 야, 죽어라! 이 버릇없는 녀석. 싹 다 내가 널 갖다 버리고 아이를 입양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위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버릇이 없이 너무 꽉 차면 애를 심하게 혼을 내고 위로하죠. 뭐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틀어준다든지 보상을 해줘요. 물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사람이 택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을 돌이키시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위로함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이름이 뭐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나함, 위로하다, 후회하다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분노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밑에 보면 다음 단락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네피림들이 아니라, 우리 나사모님, 네피림들이 아니라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8절은 5장 1절에 시작된 아담의 톨레도 결론이다. 하나님의 택자였던 셋의 후손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두 죽었지만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은혜는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사랑, 은총, 자비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노아의 의로운 행적이 아니고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이다. 네,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때에 새로운 인류를 남겨놔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뭐가 있다? 항상 위로함이 있거든요. 그 위로의 사람이 누구다?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택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은 그것을 택해서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언약도 나오긴 해요.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혼자 책임지는 언약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언약이라는 거는 상대가 원치 않은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요. 18절 한번 보세요. 6장 18절. 뭐라 얘기합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얘기해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이제 맺어지는 겁니다. 언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시작하여 사람이 그 은혜를 취함으로써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위에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사실 은혜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뭘 주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주인과 렌트 계약을 맺을 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이게 집이 3,000불짜리 집인데 4,000불에 계약을 하자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3,000불짜리 집을 누가 4,000불을 내고 들어가겠어요. 근데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갖고 3,000불짜리 집인데 2,500불에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성으로 가장한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계약에는, 언약에는. 그래서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뭐다? 계약서를 쓰는 거죠. 또 이런 쌍방간의 언약은 뭘 통해 유지가 되죠?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통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집주인은 내가 집을 빌린 동안 그 집을 침범하면 안 되고 나는 그 주인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줘야 돼요. 서로가 신실할 때에 그건 어떻게 된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돼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의인. 그 얘기는 뭐냐면 의인이 뭐죠? 다 몰라요, 사람들이.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잖아요. 그럼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아담이 그것을 취함으로 언약이 성사되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스스로 죄의 지배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뭐 하는 거냐? 유지하는 거예요. 셋이라는 다른 족보를 통해 그 언약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뭐가 나와요? 사람의 계획이 악하고 또 선택이 악하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 계약이 또 파괴될 위험에 임하게 된 겁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안에 예외였던 한 사람이 누구다? 노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만 주어졌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거든요. 근데 누구만이 그 은혜를 취하더라? 노아만 취하는 겁니다. 은혜를 취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인 되면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아만이 하나님의 그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가
사실 그렇게 실수 많이 하거든요. 포도주 왕창 먹고 취해갖고 막 옷 빨개 벗고 누워있다가 자기 아들의 후손이죠.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의인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노아가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고 노아가 그것을 받음으로 언약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배를 짓죠. 자기가 짓고 싶어 지은 게 아니에요. 언약에 따라 지었어요. 서로가 신실하네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네. 물론 하와의 출산의 고통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출산의 고통으로 뭡니까? 사람이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땀을 흘렸어요. 땅을 기경하면서. 하지만 이 세계를 선물로 그가 다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노아만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관계를 맺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때문에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의인인가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자인가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멀리 벗어나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맨 밑에 줄을 나누신 사모님, 에녹은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노아 역시 자기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밝힌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규직으로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 사실 그 생계에 대한 그런 건 없지만은 맨날 파트타임으로 하다 잘리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복합적으로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손을 내미세요. 우리에게 심판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는 보통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많은 것들이 내 것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 40년, 50년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면 그가 곧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사실 그럼 누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망했어. 그럼 누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두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선택했어도 다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선택과 관련 없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는 부단히 뭘 해야 되냐면 우리를 저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께 부단히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현실만 보는 이들은 뭘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 심판했다,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였냐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셔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 흘러가게 하셔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 우리의 남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으셔요. 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도 손을 내미시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또 선택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나 낙심되는 일들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선택하는 우리 바이샘 교회의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